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은 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문제 해결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은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하여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길로는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비대면 해도 주님과는 비대면하는 성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서로 간에 우리는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더라도요, 오늘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초대교회 극심한 박해가 있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은 비대면으로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주님은 나를 대면해서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내 속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아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이라는 말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얼굴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진다.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참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빨리 좀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다시 또 얼굴을 대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누구나도 다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만 비대면인 줄 알았더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대면, 사도 바울도 비대면 상황이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본 자들이에요,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얼굴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또 그 편지까지 써서 신앙을 독려하고 믿음의 어떤 굳건함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만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골로새 지역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가 이제 잘 사는 도시였는데 이제 거기 살던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그랬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는 주변의 도시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주변 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 다 통틀어서 내가 얼굴을 본 자들이다, 보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지 못했느냐?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살던 그 골로새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골로새 교인들과의 관계는 뭐예요? 골로새 교인들과의 관계는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지금까지는 비대면이다 이거예요.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뭘 어떻게 열심히 뭘 열심히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얼굴도 모르는데 뭐 대충 하지 뭐. 얼굴도 못 만났고 얼굴도 앞으로 언제 볼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수고해. 그냥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정도, 그냥 뭐 평균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1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못 만났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지금도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힘썼다, 대충 했다. 힘썼다는 거죠. 힘썼다. 그럼 뭘 힘썼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힘썼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알아달라는 이야기냐, 자기 수고를.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뭐 얼굴도 못 만난 사람들 그냥 뭐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하지 뭐 이렇게 힘쓰냐, 이거 뭐 그냥 힘쓴다고 뭐 표시가 나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직접 찾아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앞으로도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정말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비대면의 상황이 바로 그때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한다고 해도 카톡도 있고 폰도, 스마트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얼굴은 보고 음성으로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더 극심한 어떤 상황이었을지 모르는 거죠. 상황이, 환경이 여러 가지 지금보다는. 자, 그런데 뭘 위해서 힘썼느냐? 왜 힘썼느냐? 왜 힘썼느냐? 여기서 알아달라고 했는데 이건 자기 수고를 알아달라는 얘기냐?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오늘 그 해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힘썼고 뭘 위해 힘썼고 얼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노력하고 뭘 힘썼느냐? 그 뭘 알아달라고 하느냐? 자,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얼굴 보지 못했죠. 만나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적당한 선에서만 해도 뭐 이렇게 뭐 욕먹거나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된다거나 책망을 받을 만한 뭐 그런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물론. 그냥 적당히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적당히만 해도 되는데 힘썼다. 뭘 위하여 힘썼느냐? 지금 2절 말씀 읽었잖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얼굴도 한번 만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로 마음에 뭘 받고요? 위안을 받고.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 이건 사랑이라는 건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같은 교인들의 사랑 안에서. 자, 연합했다. 그리고 확실한 이해가 뭐냐면요,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얼굴도 보지 못한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애쓰고 수고한 것은 모든 풍성함과, 이런 복음의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 뒤에 이제 나와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를 깨닫게 하도록.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는 복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구원 얻는 길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비대면의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뭐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너희들이 정말 이걸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 수고를 알아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내가 이렇게 얼굴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써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리고 에바브라, 지금 너희들의 목회자인, 현재 목회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너희가 몰라서는 안 된다.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대면의 상황이라도 누구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쓴 거예요. 적당히 해도 됐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도 힘쓴 거예요. 어쩌면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몰라요. 더 열심히 복음을 설하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수고의 목적이었다면, 힘쓰는 것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자, 3절에 있죠?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가 뭐예요? 그 안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복음 안에서, 구원의 진리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가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 헤쳐 주셨다. 알게 해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비대면,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끼리 서로가 얼굴을 보지 못한,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얼굴을 보지 못한 비대면의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운동과 복음의 역사와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역사는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성령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대면의 상황 그 당시에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나지 못하니까 깨닫지도 못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고 얼굴도 못 만났지만, 그러니까 못 만났으니까 그 사람들 내가 직접 가서 안전해주면 깨닫지도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말을 어떻게 써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만나지 못했어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서 직접 역사하실 때 감추어진 보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역사를, 이 감추어진 보화를 알게 해주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더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역사가 그 당시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추어진 보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귀한 보배인가를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서로 셀 모임이라든지 같이 만나서 예배하는 거라든지 이게 얼마나 보화로운 일이고 보배로운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본데 저는 그렇게.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못 보고 떨어져 있으니 비대면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값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편지를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보람을 주었어요. 이게 4절에 5절에 있는 말씀. 4절. 우리 5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슬프게 봄이라 기쁘게 봄이라 기쁘게 봄이라.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서 뭐냐면은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4절에 아무도 교묘한 말로,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말로 현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명히 골로새 성도와 그 골로새 교인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사상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해요. 비대면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함께 있지 못하지만 뭘로 함께 있는 것이다? 심령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마음은 거기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있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은요, 이 마음 정서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심령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요, 영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여기 있는 사람이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믿는다면, 여기 있는 사람이 서로 만나지 못해도 여기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 두 사람 아무리 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으로 전화로 해도 복음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해도 유튜브로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힘썼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마 2020년 똑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요, 뭐 유튜브 아니라 인터넷 아니라 뭐 수많은 뭐 있는 하여튼 방법은 다 동원해서 뭐 줌이나 뭐 유튜브 하여튼 방법은 다 동원해 가지고요, 네? 이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힘썼을까 대충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만약에 복음을 전했다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라도 이 코로나 비대면의 상황에서 복음 전했을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확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니까, 비대면이니까 대충 하자, 뭐 이거 한다고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로뎀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이 얼굴 한번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이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도 사도 바울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골로새 교인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의 상황이 작년 코로나 시기부터 해가지고 벌써 1년 6개월 정도를 계속된 상황으로 이렇게 뭐 또 다시 예배가 현장 예배와 뭐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다가 다시 또 비대면 예배만 했다가 뭐 몇십 프로, 좌석에 몇 프로 뭐 모였다가 이런 이제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2021년 우리가 이제 8월달, 7월달도 이제 다 지나가고 8월달 되었잖아요. 8월 오늘이 벌써 4일이에요, 4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언제나 이게 서로 비대면이 또 계속될까? 또 이렇게 이 상황이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한번 솔직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이런 비대면의 상황이 익숙해져 버린 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직접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좋네. 마침 비도 오는데 좋네. 오늘 우리는 뭐 지금 겨울은 아니지만 겨울의 경우에 예를 들어 오늘 폭설이 쏟아지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좋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도 모르게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이 비대면의 상황이
이게 그냥 익숙하게 되어져서 오히려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더 힘썼다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타성해졌고 습관화되어져 버리고 게을러지게 되고 대충 해도 되지. 또 우리 마음속에 나는 열심히는 하고 싶어. 근데 대면 예배 시작되면 나 더 열심히 할 거야. 코로나 끝나면 더 열심히 할 거야.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스스로를 옥죄해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비대면의 상황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타협과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나 자신의 어떤 그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어떤 도구로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대면의 상황이라도 이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비대면의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로뎀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뎀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대면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뭔가 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이 비대면의 상황을 지나가면은요, 비대면이 끝나고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요, 이 회복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또 제 마음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대면일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은 여러분 비대면이 끝나서는요, 더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자로 분명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심령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니까는요, 5절 말씀을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가 함께 있어 너희가 뭐 있게 행함과 질서 있게 행함이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삶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대면의 상황일 때도 삶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절망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의 상황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습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흐트러짐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던 성경 읽고 예배드리던 예배 드리고 기도하던 기도 계속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 계속해서 의지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쁨이 여겼다, 기쁘게 봤다. 이거는 뭐냐? 믿음이 굳건한다는 얘기는 이 비대면의 상황에 이게 얼마나 유혹들이 많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으로 인해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우리 로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대면의 모습을 볼 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따라합시다. 신앙에는 비대면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는 비대면이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나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지금 잘못된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에는 아무리 지금 비대면의 상황이라도요, 신앙이라는 것을 이 주님과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비대면, 코로나가 아무리 뭐 더 심해져도요 비대면으로 나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화인 줄로 믿으십니까? 영원한 보배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배가 보화인 줄로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예배가 보배이다. 예배가 보배.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비대면, 우리가 현장과 장소와 환경과 몸,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 자리와 위치는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비대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심령으로는 같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놓쳐서는 안 될 거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붙잡아야 된다. 예배, 말씀, 기도, 섬김. 그러니까요 오늘 아까 사도 바울이 기쁘게 봄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쁨으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억압하고 막 그냥 이렇게 처지고 축 처지고 답답해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대면도요 기쁨으로 보내면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오시니까 교회를 이렇게 오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영상으로라도 이제 가정에서 유튜브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자녀들의 어떤 도움의 손길도 좀 멀고 그러면 혼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뭐 참 유튜브를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나 이런 게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어 하시는 거고. 아까도 우리 최고령자 우리 권사님 두 분이죠. 광주 오포에 김신혜 권사님하고 그다음에 내년이면 100세가 되시나 99 내년이면 100세가 되시잖아요. 김신혜 권사님. 그런데 이정희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그렇게 교회를 오고 싶어 하셔가지고 와서 오셨어요. 모시고 오셨어.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뵀는데 참 반가워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기도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얼굴 대면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대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이미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냥 대면이 돼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대면이 돼도, 대면할 수 있는 환경이 돼도, 나 대면 싫어, 나 교회 가면 또 그 사람 또 볼 건데, 이러면은요, 대면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로데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보고 싶은 거니까.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관계는요, 아무리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더 한 곳에 모여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안수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오늘 낮에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저도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에는 비대면이 없다. 다시 한번 믿음에는 비대면이 없다. 믿음에는 비대면이 없다. 신앙에는 비대면이 없다. 우리가 그걸 명심하고 우리가 감추어진 보화 이 비대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시기를 잘 믿음으로 지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우리 로뎀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코로나도 속히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